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합시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강도사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오래전인데 강도사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성도들을 모시고 태국으로 선교 탐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큰 야외 수영장이 있는 아주 5성급 호텔이죠. 호텔에 머물렀는데 날씨도 덥고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전부 수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순이 다 넘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순이 넘으신 장로님, 예순 다 되신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전부 다 수영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그분들과 한 30년 이상 차이 나니까요. 저의 멋진 수영 솜씨를 뽐내야 되겠다,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시골 마을 저수지에서 5살 때부터 아주 이제 수영을 이제 했죠. 그래서 10수년 동안 닦아온 실력이니까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수영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선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그때 예순이 다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강도사님 수영 좀 할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왔구나.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오래 전에 옛날에 인어공주랑 좀 사귀는 사이였다고요. 제가 인어공주랑 좀 사귀어 있는 사이였고 제가 물에만 들어가면 우리 그 예공리 저수지에 붕어가 전부 다 부끄럽다고 얼굴 가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뻐겼죠. 어깨에 뛰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이빙을 한번 했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막 갔죠. 저희는 그렇죠. 수영을 하는데 머리를 밖으로 빼지요. 보통 우리 저수지 수영은 머리를 밖으로 빼거든요. 머리를 물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 밖으로 빼고 막 열심히 팔을 저어갑니다. 그 잠시 후에 뭔가 모르게 좀 오른쪽 왼쪽에서 저를 추월한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추월해 가시는데 그냥 쑥 추월해 가시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성부욕이라면 보통 막 지고는 못 살고 성부욕이 막 끓어오르는데요. 제가 개발한 할렐루야 자유형, 아멘 평형,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쏟아내고 막 이거 하다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막 숨겨버려야 되겠다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발을 차고 막 팔을 쳐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저는 한 번 갔다가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그냥 숨이 턱에까지 차고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갔는데 장로님 권사님은 10번, 1번, 2번 천천히 하시는데 그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갔다 왔다 10번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장로님이 저를 이제 보시면서 인어공주랑 사귈 때에 강사님 차였지요? 수영 못한다고 차였지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강도사님은 지금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장구 치는 것입니다. 물과 싸우려 하지 말고 물에 몸을 그냥 맡겨보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막 물장구를 치면서 물과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에 몸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띄우면 그 띄우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쭉 흘러 나가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과 이 계엄의 차이가 있는데, 수영은요 물이 몸을 띄워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이 몸을 띄워주기 때문에 온 몸을 물에 맡기고 물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은요, 일단 계엄은 고개를 빳빳이 들거든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몸을 띄우기 위해서 막 물을 치는 것이죠. 발부둥 칩니다. 그럼 물과 싸우니까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쉽게 지쳐버리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계엄치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세에 큰 꿈을 꾸지요. 나이 40세에 높은 자리에서 큰 꿈을 꾸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온 백성들 앞에 외쳤겠지요. 이 한 목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청춘 하나님 백성 위하여. 그렇게 막 큰 꿈을 꾸고 버둥거려 보았지만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막 물만 먹은 인생이 되지요. 40년 동안 버둥거리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서 열기의 뜨거움에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왜 모세라는 이 인생이 열심히 했죠. 모세가 여러분 열심히 했죠. 게으른 게 아니죠. 열심히 했지만 왜 이 모세라는 인생이 버둥버둥거리다가 물만 먹고 가라앉아 버린 그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세가 응답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0절 말씀 보시면, 읽지는 않습니다만 6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 가운데 아주 위험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그 가치관이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성공이고,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무시하면 실패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 내가 실패하면 실패. 내 뜻대로 되면 성공,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지요. 성공이냐 실패냐 오직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시키면 성공이고, 내가 실패하면 실패고, 내 힘이 부족하면 안 되고, 내 힘이 강하면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면 성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게 말해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야 할 것,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바로가 왕이 아니라 온 모든 백성들이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 기준은요 모세의 의지와 모세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누굴 통해서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미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면
그게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에게 달려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생의 성공의 단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같이 뭔가 좀 작품이 하나 나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든 좀 결과가 시원하게 나와야 마음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물장구 치다가 가라앉아 버리고, 막 물장구 치다가 물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이유는요, 결과가 응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어야 축복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와야 복이고 성취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고달픈 것입니다. 열심히 길을 쓰고 해보지만 그 젊은 날의 모세처럼 죽도록 첨벙거리지만 열심히 물장구 치고 팔을 저어보지만 지쳐서 쓰러지고 물만 먹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80년에 물장구만 치다가 계속 실패갑니다. 왕자 시절 40년, 광야 시절 40년 계속 그 개헤엄만 치다가 가라앉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부터 모세의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지요. 완전한 승리의 인생이요, 완전한 축복의 인생, 그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데 그 관문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언제부터 행복하다고요? 모세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요, 모세가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까지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보려 할 때는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힘들고 나약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저 내 기쁨이 될 때에,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요, 막 부둥거리고 첨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 이제야 하나님이 일구시는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타고 마음껏 헤엄치는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테니스 예를 드셨는데요, 저 진짜 테니스 잘 치고 싶거든요. 진짜 안 됩니다. 막 원망스럽고 그냥 깨 부수고 싶고요. 제가 테니스 레슨만 2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정말 힘들고 화가 나고요, 테니스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너무너무 안 되고요. 왜 안 될까요? 저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테니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저는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테니스는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제가 근데 열심히 하는데 코치가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힘 좀 빼세요. 이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열심히 치고 막 잘하려고 보다 보니까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공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막 도끼로 나무 패듯이 때려버리거든요. 막 공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쪼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코치가요, 목사님 힘을 아끼시고 힘은 교회에 쓰세요. 제발 좀 힘은 성도들에게 쓰시고 힘 좀 빼세요. 힘을 빼지 않으면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힘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그냥 라켓이 나가는 대로 라켓 무게에 몸을 한번 맡겨보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요, 좀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사람이 힘을 쓰고 사람이 용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빼고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온몸을 맡기고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파도와 그 역사의 파도에 온몸을 맡길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물장구 치고 개염 치면서 물만 먹고 쫓겨가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세가 인생의 힘을 다 빠지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시키셨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요, 힘 빼는 작업입니다.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광야에 던져버리시고 스스로 노쇠하고 연로하도록, 그래서 힘이 다 빠지도록 광야 40년 동안 힘 빼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진 힘을 다 뺀 후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길 때에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힘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항복입니다, 내 힘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3절 말씀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4절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퀴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항복했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주연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죠? 모세가 퇴장할 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내가 내 표징, 내 이적, 내가 내 손을 내가 애굽에 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퇴장하니까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십니다. 모세가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주인공,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이 주인공 자리 서시고, 모세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연 배우가 되셔서 그 모든 역사를 휘저어가시는 것입니다. 힘 빠진 모세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소리치고 가슴을 치지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리치고 가슴치고 애통하고 통곡합니까? 꼭 좀 이루어 달라고요? 꼭 좀 한번 하나님 도와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최후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죽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무엇을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살아있는 내 욕망,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욕심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서, 아직도 힘이 들어가 뻣뻣해진 내 팔에, 내 다리에, 내 머리에 힘 좀 빼달라고요. 온 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공동체 새벽기도 광고가 나갔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벌써부터 이렇게 참 조를 짜서 어떤 분들은 또 반응 안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이거죠, 여기에 너무너무 반응을 민감하게 해주실 때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오늘도 그 연세 50, 60 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하하 호호호 막 모여가지고 막 사진 찍고 버이거리고 막 얼굴 나온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와가지고 이 자리 우리 자리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 마음, 그 선하고 순전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응하지도 않고 이거 누구 해봐라 되는지, 그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기다리던 그 공동체 새벽기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저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이 참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부터 기다리던 공동체 새벽기도가 이제 광고가 시작됐죠. 이제 나머지 기간 이 공동체 새벽기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새벽기도 왜 하지요? 막 혼자 안 되니까 때로 몰려와서 공동체로 때로 몰려와서 빨간띠 누르고 화염병 치고 천국 보아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만사형통 다 내놔라 다 내놔라, 안 넣으면 처벌한다, 뭐 그건 그런 시간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왜 우리가 통곡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혼자 안 되니까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함께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내 욕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에 익숙한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긍휼히 여기시도록, 나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죽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달 시작했지요. 14년 1월부터 8월달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반기 힘을 다해 달려왔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시든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빨리 더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쯤에 우리가 한번 잠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머물러 서서 내 인생이 지금 물장구만 치면서 가라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닌지, 그냥 덤벙덤벙 첨벙첨벙거리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막 물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닌지, 이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공동체 새벽기도 동행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좀 어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전화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시고, 누가 저를 짤까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된 것들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좀 겸손하게 나와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어쩌면 고개가 뻣뻣하게 아직도 고개를 뻗쩍 들고 그렇게 첨벙첨벙대는 그 허무한 날갯짓, 그 허무한 그 손바닥, 그 발가락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파도를 마음껏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새벽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연로하신 기관에 한번 놀러 갔는데요, 그분에게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분에게요, 아이고, 올해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불명이 아닌데 올해 내 59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59세. 아무 속은 같아요. 다른 분에게, 아이고, 어르신 얼마입니까? 나도 59세인데. 이쪽 분 보니까 다 59세래요 전부 다 59세로 맞추었대요.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죽을 때까지 59세로 약속을 했대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61은 좀 넘기신 분들에게 연세를 물으시면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1은 넘으시면 또 사진도 잘 안 찍으시려 하대요. 세월이 들면서 약해지고 주름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보기 싫으신가 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정확한 자기 나이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예 그냥 글자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모세, 아론, 당신들 나이가 얼마입니까? 59세라 아니고요, 59 아니래요. 7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6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프리카 평균 수명은 40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80이다, 83세,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이 시대에 100살을 더 산 것입니다. 100세를 산 것보다 오래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줄까요? 저는 제일 주는 게 머리카락 숫자가 막 급속하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요, 머리카락 숫자가 줄고 이의 개수가 줄고 또 키도 조금 준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의 나이를 기록하셨는데요, 모세는 80세, 모세 저거 형님은 83세. 여러분, 이게요, 통계청을 위해서 도움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전에 분명히 하고 공정받고 확인 도장 찍고 사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세 니는 80이다, 아론 니는 83세다, 이것 잊지 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동의해야 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100%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좀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멋진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완전히 나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시작.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리라. 모세의 대단함을 알리라. 아론의 능력을 알리라. 아론의 말잘함을 보여주리라. 그게 아니고요, 모든 만민 앞에, 모든 제국 백성들 앞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신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 여행을 아주 좋아해서 제가 중국에 한 5번 정도 배낭여행 가봤는데, 중국 가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봐야 할 지긋지긋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택동 얼굴입니다. 야, 진짜 머리도 훌떡 벗겨진 그분이 얼마나 돈에 전부 다 박혀 있고요, 막 책자에 전부 다 박혀 있어요. 진짜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은데 그 천안문 광장 보니까, 천안문 광장 맞은편 보니까 패키지로 가면 이런 데 안 갑니다. 배낭여행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 뭐 하는 데인지 물어보려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물어보죠. 여기에 왜 줄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요, 영어도 못 하고, 어쨌든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서봤습니다. 지금 모택동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요. 줄 따라 쭉 가는데 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막 검사하고 다 하대요. 들어가가지고 딱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시체가 딱 있어요. 그게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그 사람을 죽었는데 그 무덤에 안 넣고요,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김일성처럼요, 아침에는 이렇게 세우고 밤 되면 눕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모택동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중국 사람들이 계속 모택동 얼굴을 새기고 기념하고 기억할까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백서에서 북경까지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약 한 27명으로 시작해서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장정 수십만 명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대단하대요. 그 사람이 위대하대요. 중국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택동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래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그 시신까지도 높이 떠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택동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택동보다 훨씬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무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도 모릅니다. 모세가 똑똑하고 멋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 역사가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이 두 인생,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일이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모세와 아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여호와 신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미약한 인생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요, 저렇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사연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아픔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괴로움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함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요, 인생이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넉넉하면 기도하지 않는데요, 인생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요, 인생은 불가능 때문에 더 하나님 찾고요, 인생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불가능함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니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 사람들 인생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흔적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저 자기 잘난 맛,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업적뿐이지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신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고 나약하고 슬프고 아픔을 허용하신 그 이유는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 줄 알리라, 내가 참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불가능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철저한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실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질 가장 좋은 조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약함과 나약함으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크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대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소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새벽기도에 여러분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 한번 담아오십시오. 우리의 자루마다, 괴짝마다, 가방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그 똘똘 말아서 한 괴짝, 2짐짝 넣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넘어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